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들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사소한 것 같지만은 성가대의 찬양,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이번 주간에 여호수아서 말씀 전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 우연의 일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에 도움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는 찬양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여호수아의 신앙 점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 주일을 빼놓고 신앙 점검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신앙을 점검하고 점검해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 생각 마땅히 들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의 점검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어떻게 나의 신앙 점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신앙 점검, 나의 신앙 생활을 점검해 보았고요. 모세의 신앙 점검, 나의 신앙 점검으로 해보았어요. 여러분 녹취된 말씀을 얼마나 갖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일주일 내내 갖고 다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질 목회자가 기존 성도가 있을까. 제가 쭉 이번 주간에 교회와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를 제가 꼭 2-3장씩 갖고 다녀요. 다 이것을 줄 쳐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주도록 매 기도적 앞장에 해놓고 요일 맞춰서 또 한 장 해놓고 이번 주간에는 3장을 가져갔는데 우리 친구들 만날 때 주려고 했는데 못 줬어요. 그래서 제 기도수첩에 3장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신앙 점검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의 신앙 점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신앙 점검으로 해석되어지기를 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은 좀 힘들긴 하는데요. 다윗 왕의 신앙 점검 제가 그걸 하고 싶은데요. 잘 될런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많이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다윗 왕의 신앙 점검은 성경을 좀 많이 제가 찾아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응답 끼친 사실이 응답의 역사가 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이 큰 응답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처음부터 담대하고 믿음의 용감함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모세가 죽으면서 그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후계자로서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로서 세움을 받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큰 위기 속에서 어떤 위기냐? 애굽 땅에서 나왔고 가나안 땅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광야에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가 있었지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낙 산지와 싸워야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도 있고요. 위기 속에서 여호수아 장군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신앙 점검의 첫 번째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목사님 여호수아 장군이 믿음이 없었네요. 아니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 10명을 보낼 때 12명을 보낼 때 10명은 다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따로 두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삶의 발걸음 속에 함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여러분들은 한 발자국 나가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일이 되겠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넉넉지 못하고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가능하다. 여러분들은 모르시나 보네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다고요?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나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 장군에게는 갑자기 그 믿음이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이치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고요. 한 부분이 모두가 되겠죠. 한 부분. 모든 것이 되어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주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그러한 한 사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능력,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시인케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시인하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룬다고 하는 거, 완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완성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이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고요, 세상 방법 쓰고요, 내가 하려고 하고요, 실패하고요, 찢기고 상하고, 뭐가 믿음의 실체인지 완전히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도 우왕좌왕하고 교회가 싸우고 분리되고 복음만이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데 앞장서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쫓던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이 오늘날 교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다 목회자부터 중직자 모든 성도들까지 내가 할 수 있다가 되어서 그래요. 세상의 과학과 물질 만능 시대에 문화가 발전한 시대에 볼 것 같으면은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유물사관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능력 가지고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시니까 그 과학과 문명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과학과 문명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것이 발전되어 갔구나. 그러면 원숭이가 인간인 거예요. 진화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화론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 이제는 어떻게 과학 문명이 발전됐으니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세상 노력으로, 지식으로, 문화로, 과학으로 여러분들 구원받아야 돼요. 절대로 인간의 세상의 방법, 과학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역사, 이 땅에 되어진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힘에 의해서 주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앙.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말이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시인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모든 일을 함께 하실 것을 신케 하는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붙잡고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갔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요? 안악 산지를 무찌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요, 여호수아의 신앙 점검인데요. 첫 번째는 언약의 사람, 당할 자가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언약의 사람, 너를 당할 자가 없이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여호수아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언약의 사람인 나를 당할 자가 없어서 내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가대의 찬양이잖아요. 언약의 사람,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믿음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시인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럼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적인 증거를 많이 보았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할 것 같으면요, 잠언 22장 29절 말씀, 내가 자기 일에 능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 어디 앞에 서지 아니한다고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능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톡을 제 친구한테 보냈어요. 어떤 말씀을 보낼까 하다가 잠언 22장 29절 말씀 오늘 하늘 읽고 살아가세요. 그런데 금방 못 읽었는데요, 한 30분 40분이나 다음에 보니까 그냥 답장이 왔어요. 구목사 반가워이, 내가 그래서 주의 종이 되어서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김윤옥 여사를 1년인가 1년 반 동안에 말씀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아, 복음을 알고 복음적으로 정통적으로 가르쳤다면은 그 과거 대통령이 그렇게 안 됐지. 얼마나 쪽팔린 일이에요. 다른 대통령도 아니고 장로였던 대통령. 메시지를 보내니까 그렇게 해요.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밖에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냐고 과거의 영부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했겠죠. 바이블 스타디 흔히 말하는. 그래서 되겠죠.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끄고 나가라 하신다. 내 백성을 주세요. 왕 앞에 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여러분이 주신 능력 대단한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래 현장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어요. 출애굽하는 날 모세가 왕 앞에 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여호수아 장군이 보았거든요. 두 번째 뭘 봤지요?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너희가 지금 본 애굽 백성들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너희가 보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능력, 모세가 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하셨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은요,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겠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확신히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언약의 사람들, 너희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광야길 갈 때 저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손가락질하며 미래를 장담했지만은요,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확신해? 오늘 교인들이 많으니까 제가 좀 자랑해야죠. 그래서 저는 요새 우리 사람한테 RTS 약자, 이니셜 약자 뜻이 뭐지? RUTC가 뭐지? 문자를 보냈더니요, 렘넌트가 뭐야, 고목사? 렘넌트는 이사야 6장 13절 그릇하게 미래 우리 청소년들, 우리 후대들, 그 사역을 말하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다음 뭐지요? 문화우상, 이일리,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뒤에 뭐죠? 갈고리사님? 복음 뿌리 내리며 미래를 확신해. 그걸 제가 친구들한테 이 복음 사역하는 거 설명하려고 우리 집사람들 몇 번씩 물어갖고 제가 갔다니까요. 금요일날 친구들을 저기 강남에서 만나는데요. 근데 그 메시지만을 보내줬는데요. 저랑 가까운 친구 한 명은 그 메시지를 내가 안 만든 걸 내가 다 얘기해서 알아요. 고 목사, 이 메시지를 당신이 만들어? 대단하네. 밑에 내용 보고 말하는 거지 위에 내용 보고. 우리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위에 거 다 역사적인 배경. 얘기를 했어요. 알았어. 너만 알고 있어. 말하지 마. 그럼 갔는데 우리 이영웅 목사님도 다 박사인데요. 총신대 석자 교수인데 고 목사 굉장히 훌륭한 목사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네. 그걸 제가 보내서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 그 목사들하고 박사들 목 친구들하고 대등하게 서서 내가 지게요. 서 있단 말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일에 그들보다 조금 1%는 더 능하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들보다는. 그들에게 내가 신학적으로 도움받는 게 있어요. 2번 만나서지만은 내가 그들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1%는 더 저는 능하다고 좀 믿어요. 교만이 아니라요. 어제도 전화 왔어요. 함근사님하고 다락방 하는데 뭐 토요일 날에도 교회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아파서 그동안 쭉 성경 못 밀렸는데 다른 훈련이 아니라 EBS 훈련이라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죠.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 전 교인이 마스터, 메이커,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그건 다 알아듣죠. 다 박사들이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됐거든요. EBS 양육하는데 지금 권사님 오셔서 지금 2번째, 3번째 해. 아니 토요일 날에는 3번씩이나 해? 20분, 25분밖에 안 해. 그래도 그렇지 지금은 1시간인데 토요일 날 또 목소리를 쓴단 말이야. 전화 끊어. 워낙 가까운 친구니까 37년 만에 만나도 전화 끊어. 내일 전화할게. 예배 끝나고. 처음에는 좀 꺼렸는데요. 이제는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점검을 안 해야 돼요. 복음에 제가 담력이 생겼어요. 일찍 자기가 전화할 때 받고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오라 그럴 때 그래 각계기로 왔으면 필로 디밍 코스 박사학위 받았지. 저도 인간이가 10%나 그랬으면 좋을 뻔했다. 다락방 이 복음 전하는데도 방해가 안 되고 백그라운드도 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필로 박사를 받았으면 내가 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교만했겠죠? 그렇죠? 안 했으면은 우리 저기 RTS에 필로남 목사 하나밖에 없는데 저까지 나가서 그거라고 내가 교회 목회했겠어요? 다른 사람 물려주고 나는 교수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말 들어도 홀가분해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저는 신학 공부할 때 목회자가 되려고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하고 들어왔으니까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여호수아가 보았거든요. 백성들이 목마를 때에 모세가 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만 창조하고 이 땅만 창조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목말랐으면 자기네 힘으로 물을 팠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먹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광야 땅에 어떻게든지 풀뿌리를 먹든지 나무 뿌리를 먹든지 열매를 따 먹든지 먹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지금 시대가 틀리잖아요. 지금 시대에 풍족하면 그 시대는 그 시대만큼 그래도 그냥 배는 고라도 광야길 그냥 허기져도 먹고 이북 사람들 같이 뭐 탈출하듯이 하여튼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요. 이거는 할 수 없죠. 밤에는 불기둥. 요즘 춥잖아요. 그죠? 요새 봄인데 얼마나 추워요. 광야길 굉장히 추워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더워요. 구름기둥.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면에 하나님의 친히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1분 단 1초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 점검, 언약의 살아, 믿음의 살아, 너를 당할 자가 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걸 능히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를 통해서 체험한 바 시인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네가 담대하게 되기를 원한다. 아무리 내가 힘이 없고 무능력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네가 넉넉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성취되어야 된다. 두 번째 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성취의 과정을 막을 자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를 아무리 욕하고 교회를 아무리 핍박해도 구원의 역사, 언약의 성취예요, 아니에요? 언약의 성취. 세상이 막지 못해요. 아멘? 절대로 세상이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그 일에 정말 생명 건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걸 다 주셔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 팀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우리 중직자들에게 얘기할 아직 시간 편한데 얘기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 교회 성전 건축할 만한 헌금 낼 만한 힘이 안 돼도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내 생명 내가 복음에서 교회 내가 바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돌아가실 때까지 쓸 수 있는 물질을 분명히 주신다. 결단하는 오직 복음만. 그래서 한 권사님이 만만하게 하는 그래요. 권사님 오늘 헐더블득 뛰다 왔는데 그 하는 일이 부업이야 주업이야 그러면 웃으면서 부업이에요. 그럼 주업은 뭐예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디 상 받아가고 어디 출장 갔다 무슨 어디 구경시켜 좀 갔다 오느라고 구원 얘기를 한 번도 못 그렸대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제 또 사무실에서 종이 가져와 또 둘이 그렸어요. 그랬으면 목사가 덜 힘들지. 또 어떻게 해요? 권사님이 또 한 번 그렸어요. 언약 성취 일을 막을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확실하게 붙잡힘 받아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막을 자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경제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 자녀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 걸고 올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올인할 수 있는 길인지 하나님과 함께 동업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육 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방해할 자가 없다. 너는 이제 이 백성과 함께 내가 주는 그 땅으로 향해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언약 성취 막을 수 없다고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시인케 하셨는데 3절 말씀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랬습니다. 모세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발바닥으로 받은 곳이면 다 통과하게 해서 너희들에게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겠는데요. 세 번째 4절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핵조수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저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너희 영토는 뭐예요?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 성취의 과정을 시인하는 자들의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나라가 손바닥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뭐 하냐. 또 성지순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다 나와 있고 말씀 믿으면 되는데 거기 가서 무슨 할렐루야 그러고 뭐 감동 받을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노년에나 한번 가게 되면 가지 뭘 거기 가느냐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지순례를 정말 복음적으로 갔다 온 분들 보니까 관광이나 여행 성지순례를 안 갔다고 정말 말씀 붙잡고 복음으로 갔다 온 이 박사들은 좀 틀리더라고요. 보통 목회자보다도요.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모든 배경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땅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잖아. 안 그래 고목사. 광야길에서 당신이 한번 길 잃었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면 평창이나 대관령 푸른 초원에서 양들이 막 거느리는데 거기 좋아서 당신이 양 따라다니다가 길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봐. 조그만 한 동네 읍인데 그 지경을 제가 다 말해서 잊어버렸는데 쭉쭉쭉 말해주면서 성경의 지리 쭉쭉 얘기해주면서 거기 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성경의 모든 말씀 그대로인 것을 보게 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경제에 내가 자만했구나. 대한민국 땅보다 저건 강동구만한 땅 내가 매일 하루 종일 뭐 몇천 보 그러면 다 걷고 있는데 이런 땅에 있으면서 헤매고 뭐 어쩌고 자시고 하냐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실.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었구나 라고는 마음에 자책감이 와요.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대로 내가 인식하고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언약의 말씀의 성취의 능력을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늘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야지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붙잡고 우리가 생업, 학업, 우리가 주의를 하게 된다면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게 하는 길이 무엇이냐? 8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할까? 말씀을 믿고요. 말씀을 은혜로 받아서
암송하고요. 또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 찾아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해보고요. 또 확인해보고. 그잖아요. 제가 어디 갈 때 지갑에 카드가 들어있나, 돈이 최소한 몇만 원, 1, 2만 원 있나 확인하고 가요. 슈퍼에 뭐 사러 들어갈 때도 카드 안 걸리고 돈이 몇만 원 있나 확인해보고 들어가요. 오늘 제가 처음 드린 얘기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늘 시간 확인하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 알아야 여러분들이 점검할 거 아니에요. 말씀 하나도 암송 안 하는데 기껏해야 여호와는 죄송해 나의 목사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그런 건 외우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고 확인해보고 실천해보면서 내 신앙생활이 정체되지 아니하고 정체 속에서 침체되지 아니하도록 늘 살아 역사님과 능력을 가지려면은요 말씀을 점검해보고 말씀을 확인해보고 말씀을 찾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암송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찾아봐요? 저는 그런 말을 이전에 한 번도 안 해서 요즘 제가 쓰게 된 이유는요 말씀을 해도 열 몇 개 암송하고 또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 기리는 거 또 복음 전환 현장이 필요한 이전에 잘 암송하지 않아도 암송하고 또 찾아보고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오늘 필요한 말씀이 될까 싶어서 또 찾아보고 결국 했죠. 너희 육신에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세상의 지식 아무리 많이 우리가 가져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아니에요. 교만해져요. 자랑거리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늘 받고 기억할 때에 암송할 때 확인하고 찾아볼 때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육체의 모든 굳어지는 부분들이 부드럽게 된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평화 속에 되고 행복하게 되고 마음에 자유스럽게 되고 마음의 능력과 힘이 생기게 되고 부드러워진다고 하는 것은 악한 생각도 없어지게 되고요. 남을 미워하던 마음도 없어지게 되고요. 강팍이던 심령들이 부드러워지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드러워지는 뜻은요. 두 번째는요.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너와 함께 반드시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형통하게 된대요. 내가 형통하게 되는데 왜 형통하게 되느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규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한대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제가 오늘 이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생각나서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 주신 말씀, 주회정에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야 한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 행복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바로 받을 때 여러분들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네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짝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있겠죠. 짝이 있는 것도 있더라. 내가 신학적으로 보니까 이전은 제 믿음이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 보니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은 이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하고 짝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간순간 정체되면 안 돼요. 그렇죠? 자동차는 우리가 필요할 때 쓰고 세워놓고 주차하고 정차하고 뭐 되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차 오래 안 달리면 어떻게 해요?
잠깐 시동 걸어주잖아요. 하물며 생명이 없는 차도 걸었는데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보고 하나님의 말씀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 신앙생활이 정말 잘 달려가고 있는지 정체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다면요 안 될 줄 압니다. 왜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요. 그래서요 9절 말씀에 그랬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랴. 두려워하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통해서 한 생명 한 영혼 구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원하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래. 하나님의 말씀, 계획, 뜻을 붙잡고 부드러워진 마음 가지고요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내 자신의 일 하나 하기 위해서 할 때 정신 차리고 해야지. 한 가지는 그러면 돼요. 그는 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라 하느냐?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늘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느냐? 여러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오늘 결론본의 말씀 분명히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퇴해야 될 저도요. 은퇴해도요.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 안 붙잡았어요. 좀 아이러니컬 하잖아요. 이전에 내가 붙잡은 거하고 지가 붙잡은 거하고 틀리다니까요. 매일 말씀을 확인하고요. 매일 내가 그 말씀에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씀을 줄까? 하루하루 조금 되어지는 거죠. 하루 스케줄, 전도 스케줄, 내 일과 스케줄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친구들 만나면서 그들에게 내가 복음적인 설명과 해석을 내가 어떻게 재해석하고 조명해 줘야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성경을 제가 좀 잠깐 보고 확인하고 제가 한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굴소리는 15개 나라. 우리 성도님가 러시아하고 생페츠부르크 간다고 이영국 박사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굴소리는 15개 나라에서 시작했댔잖아. 나는 그 얘기 못 들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전화 안 해줬나?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가 이제 모스크바 오고 배지로 와서 이제 신학교 세워서 고목사가 지금 한대잖아. 그랬는데 루마니아 갔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러시아 여자를 만났는데 우리 교회 앞으로 통역할 사람 내가 세울까 싶어서 내가 대화를 좀 했다. 그랬더니 러시아 여자들 이쁘지? 내 얼굴 조금 하고 이뻐. 루마니아 가봤는데 루마니아 여자들이 이쁘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바꿨어요. 루마니아하고 갈라진 몰다브로 갔는데 나는 왜 갔느냐? 밤에 공항에 내려서 새벽에 나는 그냥 막 찾아가서 게스트하우스 찾아갔는데 나는 왜 갔느냐? 우크라이나의 세르게이 목사 사역을 맡겨야 되는데 걔가 한국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잖아. 러시아하고 갈 수 있는데 갔다가 다시 러시아 들어올 때 우리가 힘들어. 우크라이나에 왜 갔다 왔느냐? 러시아에서 그러면 다시 못 들어가. 그래서 몰도바 차로 4시간 후에 되면 세르게이 목사를 불러서 사역 어떻게 하는지 또 사역 개켜라. 앞으로 $500씩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사역 해고 지교회 먼저 세워라. 그래서 갔다 와서 그 밖에 궁궐 한번 쑥 갔다 와서 음식 사 먹고 그게 다야. 그러고 왔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죠. 친구들 앞에는 자랑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자랑. 그래 거기 멋있고 잘생겼더라.
근데 나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독립까지 붙은 나라인데 우리 남북한이 갈라진 나라예요. 몰도바를 내가 갔다 왔다. 그 비용 많이 들겠네. 아니야, 벌써 비행기가 150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역자까지 3명 가면, 통역까지 3명 가면은 450달러. 또 우리는 게스트하면 셋이 들어가야, 루드밀라 전사님 나이 많으니 셋이 같이 자니까 100달러, 550달러, 점심 먹고 650달러면 한 나라 갔다 온다, 모스크바에서. 그래서 되게, 제가 이런 자랑을 왜 하느냐, 친구들에게. 내가 잘하는 이 복음의 노선이 맞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교회적으로는 부흥되고 내가 설명해 줄 거 없잖아요. 내 하는 사역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복음 사역을 이렇게 20년 넘게 해왔다. 근데 아직 7년 동안에 타이페이하고 그쪽 사역은 얘기 안 하고요. 우리 노회에서는 중화권 선교한다.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친한 친구가 또 내일 우리 교회에 오게 됩니다. 저쪽 박사놓은 데서 오지 마라 너는. 친한 친구는 교회 형편봐도 괜찮으니까 오라고 그랬고요. 그랬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유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야 될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하실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고요. 하나님께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그 언약 성취의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오늘 여호수아의 신앙점검, 곧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의 나의 신앙점검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때껏 행한 일, 돌아온 걸 볼 때에 부끄러운 일밖에 없지만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적은 발걸음, 믿음의 손길을 통해서